수요 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부산 외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학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도 여러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알차고 보람된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유명한 제주도 흑돼지 파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 맛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흑돼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그 식당은 제가 이미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식당입니다. 굉장히 돼지고기가 맛있는 집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오랜 기다림, 그 수고 끝에 결국에는 그 식당에서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식당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맛을 내는 식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맛을 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맛, 평범한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정말 깊이가 있는 깊은 맛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내는 식당이면 손님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줄을 서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그곳에서 그 깊은 맛을 느끼면서 식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당만 깊은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맛과도 같은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맛을,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저 예배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돌아가 버리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자랄래야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거나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몽골의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죠. 스테디셀러가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내려놓음 그것이 유행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일상의 삶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도 내려놓고 당장 짐 싸서 해외로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내려놓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로도 불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많으면 그 사람들은 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는데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가가셔서 당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청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락을, 양해를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갑질하듯이 허락도 없이 그냥 터프하게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남의 배에 올라타서 내가 여기서 그냥 말씀 전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양해를 구했음이 틀림없습니다.